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먼저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여기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 누구인지 아시나요? 혹시 게스 한번 해볼까요? 누구다? 짐작되시는? 네? 뭐 하나하나 사람들 아마 유명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 8월에 25명의 Most Influential Creator라는 거로 찍힌 25명, 25그룹의 인플루언서들입니다. 틱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여기서 선정된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 중에 친근감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SNS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아는 인물이 없더라고요. 자, 인플루언서. 자신만의 전문 분야에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죠. 전염력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례로 MZ세대들이 쇼핑을 할 때 이 10명 중에 7명은 이 인플루언서의 추천 제품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면 뭐 어마어마한 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이 소식이나 콘텐츠를 매일같이 찾아보는 사람들이 35%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본대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자신의 취미나 아니면 관심사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가상세계로도 퍼져서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이 시장 규모가 내년이면은 무려 14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인플루언서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상인물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 그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앞으로는 일반인보다 더 탁월할 것이다 하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 현대 사회는 이런 인플루언서의 열기가 이처럼 뜨거울까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결국은 돈입니다. 그죠? 어떤 이는 인플루언서를 가지고 디지털 시대의 인간 광고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죠. 뭐 탁월한 뭔가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인플루언서 무슨 말입니까? 영향력. 이 영향력이라는 뜻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표현이죠. 결국은 물질 만능의 시대에 돈을 바라고 돈이 수단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에요. 선한 영향력은 사라지고 이제는 오히려 악한 전염병과 같이 물질 중심의 탐욕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물질 만능의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떤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뒤로 돌려주세요. 성경은 크게 두 종류의 전염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전염성, 영향력을 지닌 성도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 살해 계획이 들통이 났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것을 파악하고 바울을 그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로 이동을 시킵니다. 바울 사건을 설명하는 편지를 총독에게 보내고 무려 470명이나 되는 로마 병사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다시 감옥에 갇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5일 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들, 그들이 변호사인 더둘로라는 사람과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본문은 이들의 고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그 재판 과정과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장, 이것은 이미 당시 유대 사회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넓게 펼쳐져 있는 바울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유대인은 이러한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모두 그러한 상태 속에서 바울에 대해서,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죽이자, 그를 몰아내자, 돌로 던지자라고 결의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은 그를 가리켜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발당한 바울의 영향력을 오늘 묵상하면서 또한 그를 학대하고 죽이고 배척하는 이러한 세상의 영향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불의한 자들의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재판장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도무지 재판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만 보면 돌을 집어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유 불문하고 원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 뭔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바울 죽여야 할 자라고 딱 집어놓았어요. 더 이상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천부장이 이제 가이사라로 옮겨가죠. 천부장이 옮겨가니 이제 잠잠해질 것 같은데, 이전에 어땠습니까? 40여 명의 열심당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을 충동시켜서 우리 가이사라로 가자, 총독에게 가자, 그를 거기서 죽이자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라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 사회와 로마에 퍼뜨린 전염병,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연병은 크게 세 가지로 지목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전염병이죠.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에 유대인들이 쫙 퍼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데,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모두 다 이 바울 때문에 소유가 일어났습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이 바울이라는 자가 그들을 혼란케 하고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러한 자가 바로 바울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표현은 당시 총독을 긴장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제 가이사라로 왔으니 바울이 있는 이곳도 폭동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바울을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현혹시키고 로마를 반역합니다. 대항합니다. 사람들을 부추겨서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이 식민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어느 나라보다 최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만약에 그 식민지에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반역과 소유가 일어나면 이 로마는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중죄로 여기고 그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죠. 우리 수요일 날 우리가 셰퍼드 라이프에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눴죠. 그 열심당원들이 그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까? 2,000명. 2,000명이나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릴 정도로 폭동 싹 쓸어버리는 거죠.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릴 정도입니다. 이렇게 로마를 현혹하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잡아다가 그냥 죽이는 거죠.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로마를 반역한 자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은 어땠다고 소개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후에 내가 12일이 있었는데 12일 동안 무슨 폭동이 일었겠습니까? 누구를 설득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올라가서 하는 거는 제자들을 만나고 구제하면서 도와주고 성전에 찾아가 예배했을 뿐입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서 선동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말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할 말 없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바울이 앞장서서 진행하는 메시아 복음 운동, 이 운동이 바로 이단 운동이다. 이단자들의 괴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새로운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 할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고발에 바울은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지키고 가르침대로 부활을 믿는 너희들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 자기를 변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런 신앙에 꺼리낌 없이 양심 없이 나는 살아왔다라고 변호합니다. 세 번째 고소 내용이 뭡니까? 이런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혀서 예루살렘의 소요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 죄목을 꾸며댑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구제하고 예물을 드린 것이 과연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냐 항변합니다. 그리고 이미 공회 앞에서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밝히라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이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사실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따라온 모든 40여 명의 열심당원들은 거기에 동요하고 흥분하면서 바울을 죽이라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정치적으로 로마를 반역하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에 거역하는 이러한 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을 조목조목 그의 죄를 꼬집고 고발하는 자들 앞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평온한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합니다. 자신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로마를 대적하고 유대를 병들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염병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유다 사회와 성전과 예루살렘을 병들게 한 그 전염병, 악성 전염병은 실체가 누구인가요?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정의롭지 않는 신문과 불법적인 재판을 펼친 자들이 바로 악성 전염병이다라는 것이지요. 회중 재판을 열어서 사람들을 독려해서 마음을 북돋여서 바울을 죽여라 돌을 던지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강팍한 영혼들이 되어서 쫓아온 그 작업을 한 자들이 바로 악성 전염병이지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바울을 이단자라 정죄하고 제목을 끼워 맞추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바로 죽음의 전염병을 전달하는 숙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정과 그 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을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하는 이 열심당원의 40여 명의 살해 계획, 이것이 바로 전염병의 끝판왕 아닙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죽이고 변명하고 너 죽고 나 죽자 자멸의 길로 나아가는 바로 연병과 같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들은 이처럼 바울을 미워했을까요? 왜 이처럼 교회를 전염병이라고 하며 죽이려고 하며 달려들까요? 오늘 바울은 이들의 잔인한 전염성에 대해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 곧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을 믿는다, 우리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진정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전염병이야, 연병이야, 죽여야 될 자들이야 라고 달려드는 것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언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백여 명의 목격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교제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 부활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거짓이야 라고 하며 강팍한 영혼들로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같은 불의한 자들의 전염성, 악한 사단의 영향력, 이것은 2000년 전 이 가이사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이 악한 사단의 영향력은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전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부활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읽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인정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사역자들 중에서도 예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다툼거리로 만들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악성 전염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짓되고 강팍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악을 행합니다. 거듭거듭 죄의 수렁텅이에 빠져들어갈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매일같이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예수 부활을 믿는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는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때 삶으로 그것을 부정하며 살아갈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언제 어느 때 내 입술로 그것을 부인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과 기도 묵상이 없으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명확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는 바로 거듭거듭 매일같이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강박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박한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잘했지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마음을 부여잡고 발버둥을 치면서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사단의 악한 영향력 속에, 세상에 전염된 이 전염 속에, 병 속에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매일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셰퍼드 라이프 1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참 감사하게 일기 처음에 제대로 될까? 저도 솔직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사역이 될까? 교회로서 이게 될까? 왜냐하면 규모가 아직은 이제 크지 않고 소규모가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했는데 또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한 9분? 그죠? 그렇게 우리 성도들 중 거의 성인 성도들 중에 거의 한 3분의 1가량이 참여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과 등장인물이 2명이 있죠? 누구죠? 시몬 그리고 마태. 그죠? 시몬과 마태가 등장합니다. 가나안인 시몬과 세리 마태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하늘과 땅, 하늘이면 또 극과 극의 동과 서 결코 합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몬은 강팍한 마음으로 불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끝판왕 열심당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세리마태는 어때요? 정복자 로마에 기생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우리 집사님 표현대로 거머리 같은 그죠? 그런 존재였습니다. 둘 다 선한 것 하나 없이 최악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결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병들게 하고 악한 전염병만 퍼뜨릴 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어땠나요? 돈을 추구하던 세리는 돈자루를 내려놓습니다. 칼을 붙들고 살아가던 시몬은 칼을 내려놓죠. 칼과 돈이 아니지요. 폭력과 물질이 아닙니다. 이 전염병을 내려놓고 그들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예수의 제자로 함께 합심하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수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까? 예수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모인 것이에요. 예수 부활 신앙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갑니다. 때로는 연약하여서 강팍한 마음이 들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안에 비록 분열됨이 있을지라도 미워함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 안에는 없지만 원수들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는 이렇게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 강팍한 영혼, 이러한 영향력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불신의 전염병에 감염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부활신앙으로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병들어서 비실비실 거리며 영혼에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오늘도 쓰러지고 내일도 쓰러지고 매일같이 쓰러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부활을, 십자가의 부활을,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죠.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의 승리자로 여러분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악한 세상의 영향력을 이겨나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불의한 전염성이 강하지만 그러나 예수 복음 그 안에서 우리는 새 능력을 얻습니다. 새 영향력, 바로 강한 부활의 전염성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더둘러 이 말은 전혀 긍정적인 말이 아니죠. 그죠? 호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강한 거부감이 내재되어 있는 말이죠.
전염병, 뭐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뭐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약한 것이라고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전염병 혹시 뭐 게스 한번 해보실까요? 뭘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던 코로나 무섭지요. 코로나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어떤 예전에 이제 아는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그래서 오지 마요. 그냥 전화로 합시다. 그랬더니 그 후로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그게 뭐 만나서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진짜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여러분, 나 환자 경험해 보셨나요? 만나 보셨나요? 나 환자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가서 소록도에 가서 여러 차례 봉사도 하고, 근데 무섭죠. 뭐 정말 손, 발, 이렇게 코 이게 이제 다 문드러져서 떨어져 있어요. 외모상으로는 엄청 무서워요. 근데 이 나병의 전염성은 감기보다도 약합니다. 엄청 약한 전염성이에요. 근데 위험이 너무 무서우니까 나 환자 전염병 무서워 그 근처도 가지 않지요. 전염병 절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는 바울을 향한 이 전염병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들러가 볼 때 바울은 누구보다 영향력이 강한 아주 강력한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전염병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보다 강력한 결단이 어디 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 강력한 결단은 그대로 전염이 되었다라는 거죠. 전염성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도로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전염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간 자리마다 교회가 쭉쭉쭉쭉 서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방문하는 모든 곳에 예수 복음을 강력히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와 나라, 가정, 그곳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는 소식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들이 헤아릴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 복음에 자원하고 헌신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복음에 전염된 성도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전염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의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음의 전달자들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소망이 없던 사람들, 소망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이 만났을 때 예수 안에서 그들이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만나고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소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담대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지요. 진리를 그들이 깨닫고 이제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자원하여서 헌신합니다. 열정을 쏟아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습니다. 사명자로 헌신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제2의 바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예수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어 봅시다. 부활의 복음을 선한 영향력을 전염시키며 영향력 있는 삶을 한번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처럼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 따라서 이와 같이 전염력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뭔 것 같습니까? 명령인데요. 사명인데 뭡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염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에 전염되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가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자로 먹기 살 다 포기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모두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지 않아도요, 여러분 복음에 전염이 되어서 있는 곳에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님께 헌신된 전도자로서 삶의 터전 속에서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복음과 사랑으로 강력히 전염된 성도들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수 있어요. 육체의 욕망과 이기적인 탐욕과 죄악에 전염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칼을 의지했을 때도 있었고, 권세를, 물질을 움켜쥐려고 소망 없이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죽음의 절망과 공포와 좌절, 낙심 속에서 불신앙과 불평으로, 불순종으로 이것을 전염시키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사단의 악한 전염성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사랑이 여러분을 겹겹이 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생명을 버려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 믿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 신앙이 이제 여러분을 온전히 오롯이 이끌게 하십시오. 그 속에서 흔들림 없이 붙들림 바 되십시오. 영원히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누리며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치는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희열하고 영원한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 앞에 들림받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매 순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어졌다. 악에 전염되지 않는다. 예수 부활로 나는 살아가겠다.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미혹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절망이 될 때에 사단은 끊겼다. 나는 더 이상 나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겠어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로, 십자가 능력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예수 부활 신앙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과 열정 사명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 복음의 전염성으로, 복음의 바이러스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병들어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매 순간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성도로 살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막연의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기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치로는 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한번 승부수를 뛰어보십시오. 너무 과격한가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병들고 좌절하고 이 불신앙에 전염되어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부수죠. 내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다. 나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신앙으로만 살아가겠나라는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능력 주시고 생명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사람들까지도 바꿔주시고 사랑과 소망,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복음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로 거듭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수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집을 때 각 나라와 UN, WHO는 즉각적인 조치를 내린 것이 있었죠. 뭡니까?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격리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급해서 코로나를 멈추었죠. 여러분, 복음의 전염성을 키우고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저는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사단을 격리시켜야지요. 그죠? 악한 전염성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지요. 삶에서 죄악과 불신앙, 불순종 이런 것을 끊어내고 격리시키십시오. 나와 친하지 않아. 너 누구야? 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죄를 멀리할 때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항체를 맞아보는 것, 이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 부활의 항체를 맞는 것이죠.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실패합니까? 면역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주 아픈 분들 이런저런 면역력이 없다. 면역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아프고 감기 기운이 오면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불만만 쏟아내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항체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는 것이에요. 영혼의 회복이 얻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더욱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거죠. 더욱 힘써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결단하고 오늘만큼은, 내일만큼은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노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경배자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며 묵상하며 결단하는 그 자리에, 묵상하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열심으로 성령의 항체를 키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그것을 묵상하고 교제할 때에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함께 더 받고 항체를 더 키워나가고 성령으로 무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상식입니다. 항체는 한 번 맞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면역이 떨어지면은 어때요?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포도당도 맞고 약도 먹고 건강 좋은 것도 먹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영양제를 먹듯이 여러분 항체가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날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항체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항력이 생기고 악한 사단의 바이러스를, 세균을 이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내가 끊어야 하는 불의한 영향력을 결단하여 끊읍시다.
또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 부활, 예수 복음을 전염시켜 보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기도하면서 부활 신앙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일터, 세상을 전염시켜 보는 것이죠.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선한 부활의 영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